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첫 말씀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어도 다 잊어버리시죠?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저한테는 귀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이렇게 책에서 읽는 어떤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좋은 설교에서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영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막 전율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은 너희는 내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너무 저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이 감정이, 이 마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합니까? 기쁘다. 혹은 좀 찔린다. 그런 분 계세요? 좀 찔린다. 정말일까? 뭐 이런 마음. 여러분 아마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기쁘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좀 찔린다. 왜 찔릴까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주님의 것인 것처럼 살았나? 내가 정말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음이 좀 막 기쁘지만은 않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다 기쁘세요? 다 기쁘면 너무 좋죠. 근데 너무나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읽고 계세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걸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실수하고 그런 때가 있죠. 우리 각자를 돌아볼 때 내 삶의 100%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은 정말 뭐 어떻게 잘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한 자락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나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참 그 사람 훌륭해요. 그 사람 그래도 왜냐하면 애쓰잖아요. 행동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각으로도 죄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다 죄라고, 죽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살인이라 하셨고요. 또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이미 음란이라고 하셨고요. 그게 뭐예요? 행동은 안 했어요. 행동은 아직 안 하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것이 곧 그 행동으로 한 죄와 같다라고, 살인죄고 음란의 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만, 행동으로만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거는 괜찮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봐야 할 것들은 내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지 않는 것,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널 사랑해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눌리기도 하고 굉장히 위축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질책과 책망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너희는 내 것이라.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은요,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천지를,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신 거.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많은 자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였다. 그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함께 계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실수하고 좀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한구퉁이에 약간 찔린다. 약간 주님 앞에 내가 죄송하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네가 느끼고 있는 죄책감, 그것과 내가 너를 위해 베풀어준 이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해 베풀어준 이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너는 너가 지은 그러한 죄와 바꾸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생명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 이렇게 어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거에 대한 영적인 깊은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나를 떠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해. 너는 내게 가까이 올 수 없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뒤돌아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우리가 때로 서 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서 있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지만 또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어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 주님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널 사랑했다. 성령님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너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너의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축복보다,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정말 뭐 사람들 로또 복권 맞으면 정말 기적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난 진짜 복 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성령님이 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의 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 본질,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성도가 왜 흔들려요? 왜 걱정 근심이 들어와요? 왜 믿음이 약해져요?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그 날마다의 그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되심과 구주 되심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의 이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안에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규현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요. 상속자.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을 가진 자녀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부를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라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는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의 모든 내게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 그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못 믿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영혼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의심이 드는 거죠, 자꾸만. 다른 사람 얘기인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기쁨과 당당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나 대신 죽어 주셨구나.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라고,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믿음의 부름 안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그것을 믿는 것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지요.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 배우자를 주세요. 뭐 그런 기도 우리 형제 자매들 할 거고요. 또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을 주세요. 뭐 좋은 직장 주세요. 여러 가지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 바로 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늘 있어서 요동치 않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은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 믿음을 네가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나를 믿는 믿음, 예수가 너에게 누구인지 아는 믿음,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서 너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너에게서 흔들리지 않게 해라. 여러분, 성경의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결국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별로, 사건별로, 또 인물별로 이렇게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놀라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게, 머리로 알겠는데, 실제로 그게 뭘 말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 때는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내 삶을 선택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내 의지로 사는 거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살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직 남아있는 육성,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다시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왔어요? 수요일 예배에 가야지 하고 오셨죠? 예. 어떤 분은 또 강권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와이프가 강권해서 혹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끌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그게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도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와서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끄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발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왔지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로 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의지로 다른 것을 선택해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가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사람의 의지는 부딪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도록 이끌어 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오는 선택의 사항이고 하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가는 선택의 사항이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예. 한결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 내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하면요, 내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도 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깨닫게 해줘도 계속 그걸 선택하면 그냥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예배 가운데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교회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마음을 갖고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그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그것을 주었다. 그 믿음이 너희의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늘 있으십니까? 늘 여러분 안에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때는 좀 피곤해서 쉬고 싶고 직장 갔다 와서 쉬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왜요? 내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게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 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해야지, 하나님 원하신 거 해야지 하는 결정을,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러한 내 무의식 속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생각을 주시고 그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구주다.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예수님, 내가 너의 구주야. 성령님,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눌리지 말아라. 내가 너의 구주야. 그러시면서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너무 빨리 다시 쓰러지지 마세요. 너무 빨리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로 돌아가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어떤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사건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신의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너 자신이 아닌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세요.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를 바라봐요. 내가 어떻고 난 이런 사람이고 내 과거는 이랬고 내 환경은 이렇고 막 이런 거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자아의 그 의식 속에서 끄집어내서 너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의 주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기쁨,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게 되고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결같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복만 받으셨어요? 좋은 일만 생기셨어요? 아니죠.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깨지고 풍지박산 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그런 일 생겼죠.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나서 진짜 나는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고 평안했다. 그 사람 가짜예요. 만일 여러분 누군가 그런 간증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옛것이 무너지고 새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이 있어요.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좋은 일만 있다, 복만 받는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깨지고 박살나는 시간이 옵니다. 거기에 내 자아가 깨지고 내 물질이 깨지고 내 세워놓은 명예가 깨지고 여러분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 막 정말 좋은 일만 생기고 축복만 받고 막 잘 되기만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이 아시고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였어? 난 예수님 안 믿을래.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시간을 드릴까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 여러분, 그건 잠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을 통해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 안에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성도의 삶 안에는 이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고난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동풍을 보내서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먹여주시고 그런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약속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깨지고 힘들고 그런 것 같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다 먹이고 입혀주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 굶기지 않아요. 당장 양식이 없어 굶을 것 같지만 먹여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먹을 떡과 물을 보내주시고 그런 일들을 성도라면 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고난을 받는 동안에는 어때요? 시험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어때요? 성도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라고 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라고 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한 평안과 그러한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다른 어떤 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땅 안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해결해 달라니까 안 해주세요? 막 그런 거. 내가 정해놓은 기도 응답. 내 기쁨은 이 기도 응답에 있어. 땅이 팔리는 게 내 기쁨이야. 집이 팔리는 게 내 기쁨이야.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이 내 기쁨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쁨하고 우리의 기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땅도 잘 팔리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오르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너무 잘 돼. 그럼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에 더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거가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그 기쁨,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그 기쁨. 나를 혼자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기쁨, 그거로 인한 평안,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뭔가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이 늦어지면 어때요? 그 마음이 상하죠. 지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를 늦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에서 옮겨져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게 되기를, 거기로 옮겨져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들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기도해서 얻기를 사모해요.
그런데 열심히 구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그래서 화가 나요. 불평해요. 근데 그 시간도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진 않아요, 성도가. 그런데 그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예.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다 나중에 그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요? 좀 이렇게 강팍하지 않은 사람. 예. 예.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주님, 나에게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묻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나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것으로 오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 응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품은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보는 것,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는 응답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이거, 집이 빨리 팔리고 땅이 빨리 팔리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었고 기쁨이었는데 이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내 기쁨을 두었군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받는 것,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게 나는 그게 나의 기쁨이었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았네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적인 축복으로 기뻐하지 않았네요. 내 존재가, 내 신분이 바뀐 것으로 인해 그것이 내 기쁨의 진정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내 기쁨의 이유가 세상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구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첫 번째 응답이 내가 바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이죠. 더 이상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기도 응답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 안에서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고 그래서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그러나 그 기쁨의 이유, 여러분의 평안의 이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모든 것들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 안에 바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내면 안에는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이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 상황에 평안할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단지 우리 귀에 즐거우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오늘 여러분 힘내라고 화이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우리 서로 그러잖아요. 힘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도 힘차게 하루 보내 이러면서 격려하죠. 여러분 어떤 그런 수준의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요. 나는 너를 붙잡고 있어. 나는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이걸 믿어. 지금의 너의 상황과 너의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어. 왜? 넌 너 자신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널 책임져 줘 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널 책임져 줘.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 붙잡아 주고 있어. 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밟고 설 수가 있어요. 왜 두려워요?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산 같아.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여러분 걱정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알아요. 근데 이거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그거 알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안다라면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근거로 한 모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그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생각나서 그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내가 그분 건데 내가 하나님 건데 내가 왜 걱정해? 내가 왜 염려해? 내가 왜 두려워해? 하나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목소리에서 뭐가 나오길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믿음이 확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서 터져나와서 우리 목소리로부터 터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내가 고백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별거예요. 그게 별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요, 그 소리를 들으실 때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그런 어떤 여러분이 믿음이 확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고백을 할 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게 속으로 그냥 생각해. 마음 저 깊은 바닥에 그래 난 기독교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있어. 근데 나도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옆에 사람 당연히 안 들려. 그럼 그건 믿음이 아직 실체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행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행해지는 믿음에 앞서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너무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나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왜? 믿음이 막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는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 이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뭐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만 적용을 시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나의 믿음의 모든 고백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에 이러한 여러분의 믿음에 고백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의 어떠한 지금 현재의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여러분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일 지나고 이 3일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얼만큼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5번 이상 있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번 이상 있었다. 2번. 1번 있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냥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바닥 안에 그냥 깔아두고 그걸 바깥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잘 하지 않는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면 점점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충만하지가 않아. 이상하게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도 충만하지가 않아. 왜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믿음이 더 커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우리는 뭔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해야 되고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이 잡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봉사를 하거나 내가 하던 의로운 일, 거룩한 일을 안 하면 갑자기 나는 믿음 없는 사람 같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드리는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힘써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게끔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뜻은 그분과 함께 교통하기가 너무나 쉽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더 많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 드리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고요. 오늘 이 하루를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 여러분을 그렇게 의탁해 드리면요. 그 하루의 시간 속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끌려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찮은 작은 아주 사소한 일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에게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좀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친구,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칠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로부터 흘러 넘치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날 꼭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이 꼭 만나야 할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요. 정말 우연인 것 같은 필연들이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시간을 주님이 함께하길 원하시지만 특별히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올리는 거.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500만 원 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주님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 고백이나 하지 마시고.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믿음이 있구나, 네가.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고백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탁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그 기도에 그 하루에 응답하시고 그것이 매일매일 이렇게 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그 격려는 단지 일회성 격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한 때부터 쌓여져 있는 그 믿음,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요.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지. 그때 그 말씀을 하나 붙잡아 주셨지. 그 일 가운데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일듯 일어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더 설 것이고요. 뿌리 깊이 내리는 믿음,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나무 심으면 처음에 묘목 심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점점 크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걸 기대하세요. 작년보다 올해 네가 많이 성장했구나. 네가 많이 믿음으로 자라났구나.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절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나를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저절로 해주시지 않아요. 내가 의탁할 때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아침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그래서 그 요청과 함께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따라갈 때 날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